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귀한 주일, 하나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의 모든 삶과 가정에 그리고 일터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 놓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은혜의 영역에 있어서는 우리의 공로가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선물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가운데 어떠한 대가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보상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이 선물인 은혜 가운데에는 우리의 공로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랑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높으신 그 능력만이 그 귀한 은혜만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 앞에서는 이 세상 가운데 있는 그 어떠한 사람도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많이 가진 자나 부족한 자나 몸이 온전한 자나 그렇지 않은 자나 죄가 많은 자나 죄가 없는 사람은 없죠. 죄가 조금 적은 자나 이 은혜 앞에서는 특별히 그 모든 은혜 가운데에 은혜를 많이 받을 자 적게 받을 자가 없이 모두가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에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에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넘쳐난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값없이 주시는 이 은혜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떠한 그 모든 상황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주시는 그 은혜 어떤 이는 보며 많이 받고 어떤 이는 참 은혜 가운데 누리는 것 같지만 그러나 어떤 이는 참 그 은혜가 잊혀진 삶 가운데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우리의 차이가 있는 삶은 어떠한 이유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그 정해놓으신 것처럼 우리의 입을 얼마나 크게 벌리는가 벌리지 않는가 얼마나 주께 간절히 구하는가 구하지 않는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그 은혜 받기 위한 그 진실된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단히 한 가지로 우리 가운데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여서 입을 크게 벌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마음은 그렇게 원하지만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또 우리 경험을 되돌아보면 항상 그렇지만은 않은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하여서 특별히 우리의 삶을 빗대어 이 귀한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다. 오늘 본문의 말씀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절과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구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를 보이게 내 은혜를 너는 받았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가 보라 우주 은혜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는 이 은혜에 대해 두 가지를 나누길 소망합니다. 먼저는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다라고 고백을 하며 이 고린도 교회에 선포하고 있는가?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우리 가운데 그렇게 하셨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의 때, 이 은혜의 때라는 이 원어를 보면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을 했는가? 사실 지금은 온전히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이 더 많지만 예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는가?
많은 사람들은 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 은혜를 받을 만하다. 어떠한 이는 준비가 되었고, 어떠한 이는 많은 일을 하였고, 어떠한 이는 거룩한 삶을 살았고, 어떤 이는 준비된 삶을 살았고, 그리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하다라고 이 말씀을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의 이 원어를 살펴보면 그런 뜻은 아니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 오늘 이 헬라어의 원어의 의미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잘 받아들여지는 혹은 받아들일 만한이란 뜻으로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은혜 받을 만하다라는 이 말씀,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짓을 했기 때문에 은혜 받을 때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으실 만하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성도들을, 우리의 삶을 받으실 만하다라는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그런 때를 말하는 것이요. 바로 지금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자를 통하여서 은혜 받을 만한 때로 만드시고 결정을 하셨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의 말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그리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라는 이 말씀은 이사야 49장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떠한 것입니까?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의 이 여러 가지 고백들을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라는 이 말씀, 바로 이사야 49장의 말씀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에게 하시는 말씀이지요. 어떠한 때에 하시는 말씀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이 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 있을 때에, 이 모든 포로 생활이 하나님이 정한 때에 종식될 것이다. 하나님이 정한 때에 이 모든 것이 끝날 것이다 라는 의미로 주신 말씀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바울이 이 신약에 와서 이 고린도 교회에 선포할 때에 인용한 것이지요. 여러분, 그때의 상황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예언이 선포되어졌을 때에 여러분, 어떠한 것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종살이 하게 되었지요. 하나님의 많은 은혜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었지만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삶을 살았고, 그 결과로 말미암아 그들은 멸망받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던 것을 여러분 익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포로 생활을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포로 생활이 약 70년인데 하나님이 이제 그들에게 이사야에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 포로 생활이 영원하지 않을 것이다. 그 포로 생활이 영원하지 않고 때가 되면 그 모든 포로 생활이 그칠 것인데, 그것이 바로 약 70년의 포로 생활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 예언이 선포되었고 또한 그 예언은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이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예언이 선포되어졌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아직 온전하지는 않았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고 온전히 회개를 하고 그들의 모든 삶을 고치고 온전한 회복을 이루어질 때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은 이미 그들의 삶을 회복키로 결정하셨다라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그들의 모든 삶이 온전해지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포로 생활을 끝내실 것을 이사야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은혜다라고 부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은혜는 그러한 것이죠. 은혜는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온전한 삶을 살아서 여러분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니죠. 그러한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을 만한 여러분 짓을 하고 여러분 그 온전한 공덕을 쌓아서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그러한 사람이 한 사람도 있습니까? 아마도 온 세계를 통틀어도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그러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그러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저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삶을 참으로 가볍게 여기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의 때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에 구원의 때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직 구원받은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는 그러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은혜는 우리의 공로가 아닌 그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결과인 것을 깊이 깨닫는 것이 우리의 삶 안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것을 온전히 깨닫게 다를 때에 우리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이 고린도 교회는 많은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고린도 전서부터 시작이 되는 그 말씀을 살펴볼 때에 이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받은 교회였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여전히 그들 가운데에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의 교만과 그들의 아집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자랑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그들의 자랑이 남아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은혜가 있었으나 은혜를 잊은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많은 아픔과 많은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들 가운데에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 때문이냐? 너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때가 어떠한 일 때문이냐? 지금 너희들이 하는 자랑과 높아져 있는 여러분의 마음과 너희들의 마음과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지금 고백하며 사랑하는 너희들의 높아진 것 때문에 너희에게 주신 은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너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선포되어진 것이 아니냐라고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이사야 49장에 나타나는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회복하신 그 말씀을 인용하여 이들 가운데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있는 자는 절대로 교만하지 않겠지요. 이 은혜의 고백이 있는 사람은 영원토록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낮은 자의 마음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앞에서 그 누가 교만해지며 그 누가 높아질 수가 있겠습니까?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모두가 동일하게 오직 그 은혜만을 받은 정말로 겸손할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낮은 자의 고백, 이 죄인의 고백이 먼저는 여러분의 삶과 저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이 2절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선포되어진 이 2절의 말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라는 이 말씀이 바로 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 가운데 선포되어졌는데, 여러분 또한 이 말씀 우리 가운데 어떠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이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특별히
무공로 없이 주어진 이 은혜를 받은 자는 그렇게 살아가야 될 그 은혜를 받고 살아가야 될 그 의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1절의 말씀에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1절의 말씀 보면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이제 이 은혜를 받은 자에게 당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이 시간 나누기 원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서 무엇이 필요한가? 성경은 말합니다. 바로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오늘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많은 것을 이야기를 하지요. 하나님과 동역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소명, 사명, 또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삶을 살아가며 전도하며 또 하나님의 향기를 나타내며 하는 모든 일들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은혜가 없이는 우리의 삶에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는 성도에게 반드시 필요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 말씀에서부터 나타나는 것은 고린도 교회가 실수하고 있는, 고린도 교인 성도들이 실수하고 있는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읽을 수 없지만 몇 가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식분을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개도 꺼리끼지 않게 하고,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많은 것을 견뎠고 환난 궁핍과 고난을 견디고 매맞았고 갇혔고 난동 수고로움 가운데 서지 못하고 등등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일들을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많은 일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힘입고 많은 복음을 전하면서 받게 되는 고통과 고난, 시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겪고 내가 겪었지만, 그러나 내가 이 모든 것들을 겪을 때에 이 모든 것들을 감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여러분,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지금도 고린도 교회는 없고 사도 바울 가운데 있는 그 한 가지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들은 바로 이 은혜를 먼저 받아야 된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에 이 은혜를 깊이 간구하며 간절히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 은혜 구하는 것을 때로는 참 그치는 것이 그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첫 번째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우리 가운데에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 번에 주어지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는 물론 이 예수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구원의 은혜가 정말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주어졌지 않았는지, 이 마지막 때가 되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밝히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행동과 여러 가지 많은 경험을 통하여서 이것이 확증되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단번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전차적으로 무언가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믿음을 보이고, 그리고 이 은혜 가운데에서 성화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면서 이쯤 되면 이제 은혜가 반쯤 주어지고, 한 이쯤 되면 이제 다 은혜의 분량이 찼으니 이제 내가 너에게 온전한 은혜를 주겠다라는 그러한 점차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은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진실된 고백으로 하나님께 고백할 때에 단번에 주어진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 단번에 주어진 은혜이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의 삶에 안일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계속해서 이 은혜를 구하는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이 구원의 능력, 이 은혜는 단번에 주어지는 것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 은혜는 무엇입니까? 때로는 나의 삶에 참 부족한 많은 연약한 많은 것이 있을 때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고 고쳐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내 삶에 하나님, 나는 주님의 더 그 사랑을 더욱더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주님의 그 사랑 더 깊이 살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기도했을 때에 그 사랑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을 깨닫게 되는 그 은혜. 하나님 아버지, 저는 정말 죄인입니다. 내 삶을 정말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정말 겸손한 삶을 살아가기 소망합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에 정말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많은 은혜들이 우리 삶에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주님이 주신 은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 또한 간구할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그럴 때 나의 그 은혜가 너희에게 온전히 열릴 것이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 가운데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이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 필요할, 하나님은 그래 말씀하셨지요. 필요를 구하라 말씀하셨으나, 그러나 우리가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아버지요, 하나님이 온전한 그 은혜가, 그 사랑을 깨닫는 은혜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 삶에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하는 그 은혜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할 수 있는 은혜, 내 삶을 도우시는 은혜, 나의 삶과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그 은혜, 나의 삶에 친히 함께 하셔서 나의 그 모든 문제들 가운데에 그 모든 것들을 능히 해결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이 기도가 우리 삶에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은혜가 있을 때에 우리가 이례적으로 노력하지 않아도 지금 이 고린도 교회가 하지 못하는 이 많은 것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루고 있는 이 많은 것들을 우리가 능히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삶에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대로 행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찌 한 사람도 없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능력대로 살아가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성도라면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말씀처럼 우리 이 직분에 많은 비방을 받아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놀라운 성도의 삶,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천하여 많은 것을, 비록 환난과 궁핍과 많은 고난을 받고 매맞음과 갇힘과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하지만, 그러나 기쁨으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삶,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한 삶, 성령의 감화가 그리고 거짓이 없는 사랑이 넘치는 삶,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으로 있는 그 놀라운 삶을 살아가고 싶은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이 모든 것이 바로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에 아멘.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또한 여러분이 원하는 그 여러분의 그 소명의 삶, 능력의 삶, 정말 여러분이 원하시는 그 정말 신실한 성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바로 여러분이 은혜 가운데 거할 때에 자연스럽게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없음에 한탄하십시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에 은혜 없음에 안타까워하십시다. 은혜 없음에 간절히 구하며, 아버지여, 나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에도 나의 분량에 맞는 은혜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버지여, 그 은혜, 이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여서, 나의 마음은 원하지만 내 육신이 약하여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연약한 모습을 보며 안타까워하는 삶이 아니라 능히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소서 간절히 구하는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간구할 때 마땅히 주실 것입니다. 이 모습이 여러분의 삶과 저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함께 살펴볼 것은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간구하며 은혜를 받을 때에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그렇게 삶을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마땅한 성도의 또한 삶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을 1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많은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그 은혜는 어떠한 것입니까? 때로는 여러분 영적인 축복일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이에게는 물질적인 축복일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이에게는 사랑이 넘치는 은사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참 많은 것들을 섬길 수 있는 또 재능과 또 그런 많은 능력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것은 그 받은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라라는 말씀이겠지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살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았습니다. 많은 은혜를 그들 가운데 주셨죠. 많은 은사,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능력, 그리고 영적인 은사, 그런 복들, 축복들을 고린도 교회는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모든 것들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왜요? 그 은혜를 헛되이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받은 은혜를 그 은혜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 받은 은혜는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 중에 특별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목적 없이 주시는 그 은혜는 바로 구원의 은혜, 한 가지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라고 부를 때 특별히 어떠한 능력과 축복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는 어떤 그런 많은 달란트들은 여러분 목적이 있습니다. 그저 주시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실 때에는 그 은혜를 가지고 그 은혜를 통하여서 나타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대부분은 하나님의 그 사명, 지상 사명에 있죠. 그것들을 위하여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과 향기가 십자가의 사랑이 전해지기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드러냈습니다. 자신을 높였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돌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자신에게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은혜를 빼앗겨 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많은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여러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그 모든 은혜를 그렇게 살아가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빼앗기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놀라운 통찰력과 영적인 은혜를 주신 자에게는 그 은사에 맞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통하여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내가 다른 이보다 더 영적으로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많은 은사를 받았다 하면서 나를 높이겠습니까? 내 능력을 자랑하겠습니까? 내 영의 내 믿음이 많은 걸 자랑하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아니지요. 그것은 바로 이것을 통하여서 믿음이 약한 많은 자들을 온전히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이에게는 많은 물질이 주어지겠지요. 여러분 물질은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재물을 모으고 있던 가운데에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하늘로 올라가서 내가 너에게 준 복으로 준 많은 재물이 어디 갔느냐 했을 때에 여러분
저 땅에 내가 다 놓고 왔습니다라고 고백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주신 그 많은 재물이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천국 아니겠습니까? 주신 물질을 통하여서 많은 열매를 맺고 때로는 구제하고 믿음이 약한 자를 돕고 그리고 이 재물을 통하여서 많은 그 목적을 이루어서 그 많은 열매가 천국에 가득한 곳으로 아버지 내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물질의 복이 바로 지금 저 땅에 있지 않고 여기에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라고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너에게 준 많은 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달란트들, 은사들, 능력들 어디 있느냐라고 했을 때에 아버지여 그 모든 하나님 주신 은혜들이 그 결과가 바로 지금 나와 함께 이 천국에 있습니다라고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주신 각자의 분량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사명이라고 부르죠. 바로 우리 모두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단번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가 없지요. 여러분, 언제나 우리는 그 은혜 앞에서는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몸이 온전한 자나 연약한 자나 죄가 많은 자나 죄가 연약한 자나 죄가 좀 작은 자나 모두 다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그 은혜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베풀 때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를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은혜를 받고 나서야 바로 그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으며 그리고 그 은혜를 받고는 마땅히 그 모든 삶을 감당할 우리의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어 은혜가 넘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귀한 말씀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어 은혜가 넘쳐나는 귀하고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셔서 감사를 드리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